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입니다. 성경 해석학, 주도적 학습 제5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한 가지 주제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해석학 책과 성령론 숙제와 강의는 없고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오늘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드렸는데 그것이 각자 다 하셨을 테니까 오늘 저하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고 또 비교하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고 어떤 것을 더 집중적으로 더 연습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비교해 봐도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실력이 점점 더 향상돼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해석학과 서기학 또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성경을 탐구하는 방법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것을 8단계로 성경을 탐구하는 법을 제가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탐구법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서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타인을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까지 준비하는 매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과정입니다. 신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성경을 해석하는데 축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착실하게 공부해야 된다면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진리를 깨닫고 이런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직접 적용하고 또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아가서 타인을 가르치고 또 설교자는 설교하는 것까지 준비하는 매우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폭넓은 과정입니다. 이 8단계를 오늘 한번 쭉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단계는 본문 이해의 기초 다지기입니다. 배경을 탐구하고 질문을 만들어보고 그 질문을 해결해보고 이런 과정입니다. 항상 우리는 본문을 탐구하기 전에 그 해당 성경 본문이 기록된 저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메시지를 그 당시 본문이 기록됐던 그 당시의 맥락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대적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본문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 의구심,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들을 여러분이 적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처음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단어도 우리가 생소한 단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구심이나 궁금증이 생기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질문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성경을 읽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대해 질문하고 탐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적은 질문들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제기된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성경사전 혹은 주석책, 제가 권유해 드리기는 권위 있는 주석 2권 내지 3권, 신뢰할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활용해서 심층적으로 공부합니다. 이 부분은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간단한 연구를 통해 본문의 객관적인 의미를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이해의 폭을 넓히며 해석의 깊이를 더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궁금증이 해소되어 다음 단계 상세한 관찰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성경을 어느 본문을 읽을 때 항상 주석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처음에 서론 부분에 그 본문에 대한 개관, 개요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간략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는다면 로마서, 에베소서를 읽는다면 에베소서. 이렇게 그 책의 기본적인 저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언제 어디서 기록했고, 육하원칙이죠. 항상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기록했는가. 거기에 편지서는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뭔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편지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무슨 내용을 말했고, 무엇을 말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고, 또 질문할 것, 궁금증,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질문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란 긴 역사가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훌륭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분들이,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학자들이 이미 성경 66권 전체를 다 탐구하고 주석들을 해놨습니다. 수많은 주석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권위 있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주석책을 구매하셔서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찾고 또 모를 경우는 또 다른 분들, 교수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목사님들, 다른 선배 목사님들 찾아가서 질문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답을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역사적 해석법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석의라고 합니다. 석의학을 공부할 때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상황은 항상 바뀌죠. 나라도 바뀌고 역사적인 현실도 바뀌고 상황이 항상 바뀝니다. 50년은 더 바뀔 것이고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사회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와 환경과 문화는 바뀌어가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현재를 살고 있는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기업가는 기업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각자 군인은 군인으로서 그 환경에 처해진 위치가 다 다른데 그 환경에 처해진 위치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결국은 우리 해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씩 제가 8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8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탐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1단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경을 탐구하는 겁니다. 역사적 탐구법, 역사적 해석법을 그래야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저도 5개 정도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자, 이런 논증을 쭉 해오다가 이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3장 21절부터 26절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크게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새롭게 구약에 생뚱맞게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하나님이 사랑과 큰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게 된, 의롭게 한 합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도에서 속량, 곧 구속을 계시했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과 성품을 의로우신 행위를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죄를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심으로 해서.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방법, 의롭다고 하는 방식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줬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근거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롭다고 받을 수 있게 되느냐? 그렇죠? 의롭게 하는 도구가 되겠죠.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식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러면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나 구원받고 의롭게 됐다고 사람들의 막 자랑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에는 이신칭의에는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칭의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랑할 수 없게 만든다, 사람을.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만은 하나님 아니냐? 이랬더니 아니다. 이 신칭의는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즉 이렇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칭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또 한편에서는 그럼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고 여기에 대한 질문하니까 아니다. 바로 칭의, 이신 칭의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준다 하는 내용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제 4장 들어와서는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 것도 아니야.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야. 함으로써 구약에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계시되어 있었고,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의 내용.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이 로마서를 우리 본문을 탐구하기 전에 이런 전체적인 배경과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경 전반적인 이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도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구조와 흐름을 저절로 이해하니까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 배경에 대한 지식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저도 로마서를 직접 강의하고 또 책을 쓰고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교회에서도 강의 설교를 하고 한 것이 아마 제가 로마서만 한 것만 해도 10회 이상이 됩니다. 10회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탐구하고 가르치고 강의하고 책을 쓰고 원고를 쓰고 한 것이 10번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로마서를 따로 공부한 것까지 합치면 뭐 수십 번이겠죠. 수십 번 로마서. 그럼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처음부터 말하라면 줄줄줄줄 다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성경 해석학 법칙을 따라서 그리고 서기하는 방법론들을 따라서 차근차근 해석을 하고 주석을 붙여보고 그래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면 이것이 해를 거듭하고 반복될수록 더 풍요롭게 이해가 되고 또 그러면서도 다른 분들의 책들도 많이 보게 되죠. 로마서 주석이라든가 로마서 강해라든가 로마서 설교집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탐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믿음이 더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법을 아주 제대로 차곡차곡 해서 이것이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실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차근차근, 좀 힘듭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힘들어도 직접 해보는 것이죠. 저는 일일이 손으로 다 40년 전 손으로 다 썼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는 거죠. 뭐 그 당시에 40년 전에 뭐 제대로 쓸 수 있었습니까? 그저 한글이나 알았고 영어나 알았고, 그런데 라틴어를 뭐 제대로 알았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처음 공부할 때 그리는 거죠. 그리는 거. 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꾸준히 성경을 이렇게 탐구해오면서 점점 이해도와 지식과 또 언어도 습득하게 되고 이런 역량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석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처음엔 어렵지만 탐구해야 됩니다. 탐구. 남의 주석책 막 베끼고 남의 설교집 베끼고 이러면은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힘들더라도 차근차근 여러분이 자신의 것으로 하면은 상당한 실력이 배양이 되고 향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질문에 대한 해결과 답은 제가 관찰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쭉 몇 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단계는 이제 본문을 상세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관찰 그러면 관찰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을 하는 첫 단계는 관찰입니다. 관찰. 그리고 관찰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도 역시 처음 하는 것은 관찰입니다. 관찰. 제가 이 방을 관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방을 관찰하면 이 방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책꽂이가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책들이 쭉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성경책도 있고 주석책도 있고 또 성경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사전들도 있고 성경책들도 여러 권이 있고요. 이렇게 쭉 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있고 의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광등이 있고요. 불이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고 이 카메라를 보조하는 지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을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이 있고 또 공기청정기가 있고 옷들이 가운과 옷들이 몇 개가 있고 자 이렇게 하면서 관찰한 겁니다. 관찰. 그러면 이제 제가 관찰한 내용만 여러분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 방에 들어오니까 형광등이 하나 밝게 켜져 있네. 응? 에어컨도 지금 들어오고 있네. 공기청정기가 있네. 노트북이 있네. 프린트가 있네. 이 전자기기들을 제가 쭉 나열했어요. 전자기기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책상이 있고 책장이 있고 의자가 있네. 자, 그럼 여기는 누가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사물을 보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런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관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찰을 조금 더 해서 보니까 여기 성경책들이 많이 있네. 주석 전집도 있고 주석책들이 이렇게 있네. 남의 설교집들이 있네. 그리고 제가 쓴 원고와 책들이 쭉 있네. 그러면 여기는
아, 목회자와 관계 있는 방이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가리키면서 녹화를 하고 있네? 벌써 요것만 관찰한 거 보면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죠. 여기가 무슨 용도로 지금 쓰여지는지 있죠. 그렇죠? 관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관찰. 그래서 이 관찰 작업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룹을 나누는 겁니다. 그룹. 분류하는 거예요. 말씀을 직접 전하는 저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원고와 성경책. 그 다음에 말씀을 탐구할 수 있는 많은 참고 자료 책들.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걸 외부에 보낼 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앉아서 강의할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이것을 찍어주는 또 한 분. 이러므로 해서, 이곳에서는 성경 말씀을 강해하고 강해해서 방송을 찍고 있는 곳이구나. 그랬더니 원고를 딱 보니까 뭐가 관결됐느냐? 성경 해석학 주도독학습 5강이구나.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죠. 분류.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성경책, 또 이것을 위한 보조 자료를 한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녹화하고 또 안 적고 또 만약에 칠판이 있다면 칠판을 사용하고 전달하려고 만드는 도구들. 그 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고 또 에어컨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부류들.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그룹. 자, 다시 하면은 관찰하는 내용들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두 번째, 관찰한 것들을 세 항목별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겁니다. 학문은 분류예요. 학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분류입니다. 분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종류로, 또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해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공통된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수단, 하나님의 말씀의 자료,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는 배경,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이렇게 분류, 그죠? 분류해서 분류 집단을 나눠서 그 분류 집단에 무엇인지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나열하면 주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꼬리표를 붙이면 소주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해가 되셨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관찰한 내용을 적는데, 저는 관찰한 내용을 단어를 나열하거나 구를 나열하거나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단문으로,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의 단문으로 주어를 분명히 하시고 서술부를 분명히 하시도록 관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된 의도대로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와 서술어, 단문의 문장으로 관찰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장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몇 개의 문장으로 관찰했냐면은 10개의 문장으로 관찰했습니다. 10개의 문장. 그리고 이제 관찰한 문장을 쭉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럼 관찰한 내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이구나 알아요. 어느 정도. 자, 그래서 관찰한 내용 10개를 관찰해서 내용을 분류하는 겁니다. 내용을 이렇게 분류 작업. 이 그다음 세 번째 단계, 분류 작업.
분류 작업을 해서 분류한 곳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 분류한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내용을 또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이름을 붙인 걸 우린 제목이라고 그러고 문패와 같은 거죠. 소그룹의 문. 방으로 예를 들면, 집으로 예를 들면 우리 집, 큰 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교회가 이제 지상 4층, 이게 4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방과 같이 만들어져 있고 사무실로 쓰고 있고 어린아이들 예배실 또 공과 공부하는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층은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초중고등부, 예배당과 예배실과 소예배실과 각 분반 공부할 수 있는 각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이 있고 식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층, 3층은 이제 예배당입니다. 큰 예배당. 그리고 이제 그 3층에는 이제 잠옷실도 있고요. 음향실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체 제목은 사랑과 평안의 교회. 그렇죠? 제목이죠. 이 건물의 전체 사랑과 평안의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성도들, 주제 문장으로 바꾸면 사랑과 평안의 교회 예배당에서 성도들은 사랑과 평안의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성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그렇죠? 이게 하는 일이에요. 주제죠. 사랑과 평안의 교회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그러면, 사랑과 평안의 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의 사랑과 평안의 교회는 이거 하는 곳이구나. 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제목,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방이 있습니다. 각 방. 그룹을 나누는 거죠. 1층에는 방이 5개 정도 있으면서 여기에는 사무실도 있고, 그 다음에 유치부, 유아부, 예배당. 가르치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1층은 사무실과 어린이 예배하는 곳, 이렇게 하죠. 그래서 1층에서는 교회 행정 사무를 보고 어린이들이 공과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1층에 대한 제목과 소주제입니다. 그렇죠? 2층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는 각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중등부, 중고등부, 초중고부 예배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곳에서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각자 자기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을 붙이고 근데 뭘 하는지 내용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은 많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뭣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합니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고 이런 일을 쭉 합니다. 이걸 쭉 나열하지만 결국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곳이에요. 대예배당은 또 이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그룹 나눠서 그곳에 누구누구 방, 그렇죠? 우리 집으로 말하면 누구누구 방, 온 식구가 모여서 식사하는 곳,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그래서 거실, 그 다음에 식당, 주방, 아이방, 또 안방,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안방은 뭐 하는 곳? 이렇게
이게 이제 주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주제. 그래서 우리 집은 이런 것이야. 자, 이런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계별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목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제목을 먼저 말하고 주제를 말하고 거기에 대한 서론과 본론에서 개요 문장을 만들어서 그 개요를 설명해 가는 것, 그리고 결론을 맺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구를 하는 것이니까, 성경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하는 것이니까 이 재료를 우리가 분류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재료를 분리하고 분석해서 이 자료를 잘 탐구해서 오늘 음식은 닭도리탕, 오늘 식탁은 오늘 저녁 만찬은 이런 만찬, 거기에 닭도리탕, 그 다음에 밥, 세 번째 그 외 반찬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닭도리탕은 닭을 어떻게 했고 뭐로 했고 만들었고, 밥은 현미에 뭘 넣고 이렇게 만들었고 아주 차지고 맛있게 됐고, 반찬은 이런 반찬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러 오세요. 드시고 에너지 충전하시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말을 합니다. 학술도 똑같고 학술 발표회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고 논문도 똑같습니다. 모든 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목부터 생각하고 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는 모든 자료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소재가 우리는 분명하게 갖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겁니다. 일반 작가들은 소재를 가지려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죠. 소재. 무엇을 소재로 할 것인가? 무엇을 제재로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어렵죠. 근데 우리는 소재가 분명합니다. 성경 66권. 성경 66권 외에는 우리는 소재로 다루지 않습니다. 정통 신학에서는 성경 66권 외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 수는 있으나 성경 66권 외의 것은 절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거나 적용점으로 말해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성경 66권이 우리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편하죠. 소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소재를 이제부터 우리가 요리를 하는 겁니다. 요리를 하려면 소재 재료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죠. 이거는 어떤 재료고 무엇이고, 그 작업이 아까 말한 1단계, 개략적인 그 성경책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이 1단계입니다. 의문점을 찾아보고 의문점을 내가 직접 해결하지 못할 때는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신뢰받을 수 있는 주석책 2권 정도 해서 내가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래서 답을 찾아 적어가는 거죠. 두 번째 작업은 이제 조금 지금 말한 관찰이라는 작업입니다. 자, 이 전반적인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찰. 그래서 재료를 닦고 다듬고 분류하고 국 끓일 것, 찌개 끓일 것, 볶을 것, 튀길 것, 닭도리탕에 들어갈 것,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이 작업이 이제 관찰이라는 작업입니다. 관찰이라는 작업. 그래서 관찰한 내용 10개의 문장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렇죠?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하리요? 이것도 질문문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뭐 얻었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문장,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내가 아들을 바쳤다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례했다 이걸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된 건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일했기 때문에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대가를 못 받으면 빛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내가 일을 안 했더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하나님이죠,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7개 문장, 그 다음에 7개 문장이 한 어떤 그룹을 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문장,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증언합니다. 이건 시편 32편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다윗의.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증언합니다. 다윗 시편 32편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의 복입니다. 불법을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려졌어요. 그게 행복한다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그것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에요. 우린 죄를 있으면 반드시 형벌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죠? 죄를 가려졌어요. 불법을 사함받고.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에 고백하는 내용을 인용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용별 분류를 해보는 것이죠. 그렇죠? 내용을 분류해서 시간적 순서라든가 지리적 배경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주요 사상이라든가 논리적 흐름을 본문의 특성에 맞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한 대로 파편적인 정보들을 묶어서 큰 그림을 보게 함으로써 본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아까 제가 큰 그룹,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1층 어린이 예배실과 사무실, 2층 중고등부, 초중고등부 예배실과 그 다음에 분반 교실, 3층, 4층 대예배당, 그리고 또 4층에 잠옷실과 또 한편에는 음향실. 자, 이렇게 분류하니까 이렇게 4덩어리, 5덩어리만 들어도 여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사랑과 평안의 교회는 예배당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금세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안 와보셔도 이 설명만 들어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역시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의 제목만 탁 붙여줘도 뭔지 아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이게 하려면 그 제목에다가 주어 서술을 붙여서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찬양 그러면 찬양은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찬양, 그럼 너무나 범위가 넓은데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은 찬양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이잖아요. 찬양하는 방법인지 이유인지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건지 너무 복잡하죠. 찬양만 해놓으면요. 이렇게 주어부와 서술부를 해서 문장으로 나눠주면 구체화됩니다. 내용이 구체화. 그래서 항상 문장으로 제목을 만들고 문장을 쓰는 것이 여러분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소제목 없이고 주제 문장을 만지면 큰 그림으로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먼저 분류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문장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쭉 살펴보면서 무엇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름표를 붙여야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브라함의 칭의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음.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칭의 받음. 행위가 아닌 칭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칭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제목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문장으로 바꿔보면 아브라함은 행위의 대가가 아닌 자기가 무엇을 해서 아들을 바쳤거나 헌금을 했거나 봉사를 했거나 무엇을 한 행위의 대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제 문장을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구나.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8번, 9번, 10번 문장을 묶었습니다. 문장을 그룹을 여기선 두 개로 묶었습니다. 8번, 9번, 10번 문장. 그래서 다윗의 증언, 다윗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시편을 인용해서 바울이 시편을 인용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잘 발견하기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성경에 각주를 다 달아놨어요. 그 각주를 보고 여러분이 직접 그 성경 본문을 찾아보고 그리고 주석서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종합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게 시편을 인용한 거구나 찾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해놓은 자료를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증언이었죠. 죄 사함으로 인한 행복, 복. 죄 사함으로 인한 복을 증언했어요. 주제 문장으로 바꿔 다윗은 행함 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복을 증언합니다. 다윗은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그룹으로 만들어서 두 그룹의 제목을 붙이고 주제 문장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 두 개의 주제 문장을 가지고 한 개의 문장으로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 개의 문장으로. 그렇죠? 이거는 아주 거의 이제 최종적인 단계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과 다윗의 증언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과 다윗이 증언했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사람의 행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죄인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복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죠. 이신칭의는 그걸 명확히 제시했죠. 아브라함의 삶과 다윗의 증언을 통해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죄인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이거는 아브라함이 증거한 것이고, 복을 행복해, 복 받았어, 이런 얘기는 다윗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의 삶, 다윗의 증언,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이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죠. 죄인된 상태에서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가. 행복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죠. 이신칭의 교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렇다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 제목을 만드는 거죠. 제목. 이것이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5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증언. 큰 제목이죠. 그다음에 이거 부제를 붙인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복, 의와 복.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복.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복.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복하면 신학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증언,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본문 속에서 증언한 내용을 제목으로 바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단계로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땐 설교를 한다거나 뭐 할 땐 항상 제목, 그 다음에 내가 말할 주제, 그리고 소그룹 제목과 소그룹 주제 문장, 그리고 소그룹 제목과 주제 문장 밑에는 관찰한 문장들을 쭉 나열해 주죠. 이렇게 하면 딱 한 페이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요 내용이었구나. 한 페이지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만드는 것이 서기를 해서 강해할 수 있는 제목과 주제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여러분이 신학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그 신학에서 각 공부하는 분야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 공부 교재까지 만들고 설교문까지 만드는 것인가, 이 과정을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쭉 한두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신학 분야들도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8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단계까지 했죠. 6단계. 그렇죠? 6단계까지 했습니다. 이제 7단계로 넘어와야죠. 7단계까지 했고요. 7단계입니다. 7단계는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에 로마 교회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나, 그 다음에 내가 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라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그렇죠? 해석은 여기까지 오는 게 해석입니다. 해석은 여기까지 오는 게, 성경 해석은 원래 의도부터 출발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까지가 해석의 큰 범주입니다. 해석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이론과 원리와 방법, 2000년 동안 쭉 성경 해석을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그러면서 이단이다, 정통이다, 이런 2000년의 과정을 쭉 통해서 왔던 것, 시대마다 왔던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을 이제 저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법을 배웠죠. 그 해석법의 기초에서 성경을 해석했고, 이거 서기라는 과정이에요. 서기라는 과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성서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이제 나중에 가르칠 때는 비교 검토해서 현장 속에서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그래서 강해할 수 있는 개요를 만들고 제목과 이런 걸 쭉 만들어서 설명을 붙여가는 것이죠. 설명을 붙여가는 거. 그리고 강의하고 가르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성도들은 이제 이 마지막 7번째 단계로서 이제 평신도들은 여기까지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성경 본문을 차곡차곡 읽으면서 새롭게 이해하거나 깨달은 것, 지성적인 이해죠. 이것을 적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와닿는 것, 감성적인 거죠. 이것을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의지의 변화가 온 것. 아까는 지성적인 변화, 감성적인 변화였지만 이제 내 의지의 변화가 와서 행동으로 유발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할 것은 회개할 내용을 적고, 또 행동 유발해야 될 것은, 결심해서 행동해야 될 것은 행동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첫째, 둘째 세 가지 적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문. 그래서 그걸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일 때는 그 기도문을 돌아가면서 낸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나누고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기도문까지 기도하게 하면 그룹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룹.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적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 목회자도 반드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신학생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경험을 가져야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쉽게 됐을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많은 경험.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가르쳐야죠. 그렇죠? 이론적인 밑바탕이 됐죠. 적용점을 가르쳐줬죠. 내가 적용하면서 어려움과 쉬움, 힘듦을 경험했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을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어느 때는 채근도 하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평신도는 여기까지고요. 목회자들은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남을 위해서 하려면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 교재. 이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 평신도들에게 이런 과정을 거쳐오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제 완성된 것을 한 페이지로 완성된 것을 성경 공부 교재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법 해서 예를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예를 여러분에게 인쇄물로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교문을 만드는 겁니다. 설교문. 목회자는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그걸 설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문을 만드는 것. 설교문을 만드는 설교문도 한 편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경 본문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강해할 수 있는 제목과 주제와 개요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고 어떻게 설교문으로 만드는지까지가 총망라적으로 8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고도 제가 12폰트로 했는데요. 원고가 20페이지나 됩니다. 20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원고를 제 개인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원고가 다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개인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원고를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공부한 것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강의 내용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가르친 신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신학생들은 이미 성경 해석학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관찰 작업, 그 다음에 분류해서 소주제 만들고 소제목 붙이고, 그 다음에 배 주제 만들고 제목 만드는 것까지는 이미 실습을 했어요. 그때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쭉 진행해 왔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쭉 훈련하다가 로마서 1장부터 쭉 진행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걸 연결해서 그 다음 것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가 옵니다. 옛날 강의를 들을 수 없느냐. 근데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그 강의하는 데 있지가 않아서 강의의 내용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조정. 크게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성경 해석학을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가 쓴 책을 가지고 제가 직접 강의는 안 하고 책을 읽고 정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간략하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루이스 볼코프의 성경 해석학을 가지고 처음부터 조금씩 많이는 안 하고요. 조금씩. 그래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는 방법에는 2가지 메소드가 있습니다. 인덕티브 메소드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디덕티브 메소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납적 성경 연구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건 인덕티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것은 인덕티브 메소드로 하는 겁니다. 인덕티브 메소드. 근데 성경은 인덕티브로만 탐구해서는 부족해요. 디덕티브로 한 방법으로 또 해야 돼요. 성경 전체 66권 속에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그리고 그 주제라는 한 정의에 의해서, 명제에 의해서 그 명제를 논증해 가서 결론을 또 맺고 하는 디덕티브한 메소드로도 성경을 또 탐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덕티브 메소드로 제가 탐구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론 하면 보통 1년 정도 제가 걸립니다. 교회에서 하는데. 보통 신론도 한 7, 8개월 걸렸고요. 구원론도 그렇게 걸렸고, 교회론도 그렇게 걸렸고, 인간론도 그렇게 걸렸고, 기독론도 그렇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성령론은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아주 방대한 양을 성령론을 차례대로 차곡차곡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와 그 강의 동영상을 이제 같이 링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강의 녹화를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8단계의 성경 탐구법,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박성형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 기적이라는 말 좋아하니까요. 왜 기적의 사다리였느냐? 저는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지만 오순절 교단에 있고요. 저는 오순절에 아주 오순절 교단을 좋아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신학을 갖고 있지만 오순절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신학의 배경은 오순절이지만 신앙생활의 배경은 오순절이고 신학의 배경은 개혁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은 개혁신학으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훨씬 더 확실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게 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기적의 사다리,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다리 올라갔는데 원래는 이적이라는 말이 맞는 건데요. 사람들은 기적이 쉽게 들리니까 기적의 사다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8단계 방법이 나온 신학적인 이론, 신학적인 배경과 이론을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쭉 강의해 가면서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를 집중적으로 또 연습하게 하고 그 다음에 2단계까지 연습한 걸 3단계로 연습하게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저에게 이메일로 질문도 보내도 좋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자꾸 처음 거를 볼 수 있느냐, 처음 기초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차곡차곡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다음 연결 숙제를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강의를 드리면서 그때그때 숙제 내드리는 것을 함께 미리 탐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듣고요. 또 여름이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학문적으로 노력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르치는 저나 또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 실천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주의 종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